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입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당연히 거북이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이 경주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독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각성제까지 복용한 다음에 시합에 임했다라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다가 좋으니까 경기에 진 거 아니겠어요? 각성제를 먹고 이 경기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 결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경주가 시작되었고 토끼는 이번엔 정말 정신을 막 바짝 차려서 졸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결승전까지 통과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거북이를 딱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누가 이겼어요? 토끼가 당연히 이겼어요. 결승전 통과했으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의기당당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겼다 이거죠. 딱. 그런데 이제 한참 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느릿느릿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이제 거북이가 다가오고 있었고, 결승전을 통과한 후에 이 거북이가요 의기양양한 토끼를 향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토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이겼는데 거북이가 내가 또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토끼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이렇게 거북이에게 소리칩니다. 야, 뭔 소리요? 너 정신 나갔어? 나 지금 1시간 전에 여기 들어왔어. 네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막 소리칩니다. 토끼가 이제 열을 받은 거죠. 자기가 이겼는데 거북이는 내가 또 이겼다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거북이가 주눅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토끼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너 약물 복용했잖아. 너 약물 복용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호랑이 심판관은 토끼 실격패라고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거북이가 토끼와의 경주에서 당연히 달리기 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경주에 임한 이유가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객관적인 그 전력상 토끼에게 달리기에서 그 빠르기가 거북이는 상대가 안 되지만 거북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마음이 충만했는가 하면 이 토끼와의 경주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자기가 질 수밖에 없지만 거북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기 또 내가 이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에 임한 이유가 있다면 설령 내가 이번에 토끼와의 전쟁에서 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력. 자, 멘탈을 놓고 보면 누가 강한 겁니까? 토끼는 그 멘탈을 놓고 보면 거북이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력과 마음과 의지와 투지와 열정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 이 거북이의 모습, 우리가 이러한 예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거북이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 그 유명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발달했고 그 발달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로 만든 최첨단 무기와 병력을 동원했고 또 이 블레셋 진영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나가서 싸우기 엄두 낼 수 없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양쪽 산의 진영을 하고 가운데 골짜기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막 무시를 하고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니들도 군인이냐? 니들도 군대냐? 거기에 왜 그렇게 진열을 세우고 싸우러 나왔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울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모욕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사울의 군대는 큰 두려움에 막 휩싸이게 돼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오늘 말씀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는 양 진영에서 이제 전쟁에 능한 한 사람을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게 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이 전쟁 끝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는 거고 골리앗이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되도록 하자. 이러면서 막 모욕하면서 그렇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함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뭐하러 갔어요? 싸우러 간 거예요. 싸우러 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꼼짝을 못하고 40일 동안 욕 김창 얻어먹으면서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군대는 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군대를 막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싸움에 나서지 못한 채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까? 예, 그것은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지배적인 마음이 충만하게 이 사울의 군대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를 그토록 큰 두려움에 빠뜨린 이 지배적인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어떤 지배적인 마음이 사울의 진영, 사울의 군대에 충만하게 역사했길래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그토록 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느냐? 그 지배적인 마음은 뭔가 하면 패배의식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패배의식. 사울의 군대 안에는 이미 패배의식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 일단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코 어느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패배했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전쟁 끝난 거예요. 이미 멘탈이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전쟁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모든 패배의식과 그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일단 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느냐. 일단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세 가지 부정적인 마음에 확 사로잡히게 돼요.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막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믿음이 더 충만하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결국 이 싸움 누가 이깁니까? 뒷이야기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의 군대가 이겨요. 왜 이기는지 조금 이따 함께 나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깁니까? 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두 번째 부정적인 마음이 충만하게 막 밀려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막 밀려와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밀려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무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것보다 승리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쏠리고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통 막 승리할 수 없는 것만 보이는 거야.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없는 것이 충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과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울의 군대의 모습을 보세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능히 싸워서 나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군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패배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누가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까? 누가 힘이 없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이길 수 없어. 너희는 연약하고 너희는 무능하고 너희는 힘이 없는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힘이 없다, 무능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갖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상대가 누가 됐든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넌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넌 결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결코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길 수 없다. 힘이 없다.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겠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막 흔들리고 막 심령이 무너지고. 그러나 놀랍게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 이 싸움은 사울의 군대가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비결이 뭐냐? 그토록 40일 동안 막 모욕을 당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이 사울의 군대가 결국 이기는 비결이 뭐냐? 비결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블레셋과 골리앗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패배의식을 모르고 두려움을 모르는 어린 소년, 한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의 군대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 누가 역사하는가 하면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한 어린 소년이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질문합니다.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처음 보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딱 보고 결국 맞서 싸우러 나가는데요.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패배의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할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못한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모두가 골리앗 앞에 블레셋의 엄청난 그 병력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패배의식을 모른 채 담대하게 극히 강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맞서 싸울 수 있었는가? 비결이 뭔가?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군대가 결코 갖지 못한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그토록 강하고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게 했던 그 믿음이 뭐냐? 모두가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마음의 요동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충만한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상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세 가지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웠으면 사울의 군대가 왜 그렇게 벌벌 떨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사세요? 자그마한 일에도 벌벌벌 떨고 그러지 않으세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에 없었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있었던 충만했던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두려움을 모르는 심령의 상태가 되고요, 패배의식을 모르는 심령의 상태가 돼요. 얼마나 그 심령이 강하고 단단해지고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다윗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사울의 군대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갔다 그러면 하나님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똑같이 역사했을 거예요. 다만 소년 다윗이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극복한 자만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골리앗과 맞서 싸워 나가는 다윗의 모습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그때의 다윗의 모습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의 멘탈을 보세요. 멘탈을. 이미 이겼어요. 이미 골리앗을 때려눕혔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거다. 누가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막 핏대를 막 세우면서 까락까락 뭐 마이크가 있었어요. 뭐 확성기가 있었어요. 이 소리를 골리앗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네? 그냥 다윗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골리앗이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들은 거는 블레셋 전체 진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소리쳤을까요? 네? 어떻게 소리쳤어요? 살살했을까요?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 얼마나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모욕했다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어린 소년이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압도. 모욕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잠재워요. 그만큼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이미 그 기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강인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삶의 문제는 없습니까? 물질 문제로 인하여 패배의식이 생길 수 있겠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의식이 생길 수 있겠죠. 난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럽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앞으로의 진로와 또 삶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혹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패배의식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패배의식은 없는지,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결코 부흥할 수 없다, 안 된다, 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결코 태신자를 전도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 패배의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그것이 무엇에 대한 패배의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 패배의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질 수 없고 결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겁니까?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겁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도 힘이 없고 무능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바라옵기는 그것이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고 또 역사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패배의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면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하면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꼭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배의식 속에 세 가지 부정적인 마음이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무능하다, 힘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넌 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결코 약하지 않다. 힘이 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패배의식, 모든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